울산 장로 합창단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장로 합창단 우리 단장 되신 우리 김홍주 장로님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섬기시는 교회, 가정 그리고 일터와 직장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오전 예배 마치시고 또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준비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지역, 지금 터키죠. 그 터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를 멈추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행은 바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전도 사역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처에 가는 도중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바울 일행은 호된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한 후 주인들은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에 바울 일행을 신고했습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당시 상관들은 사법권의 표시로 도끼 날이 보이도록 막대기 몇 개를 다발로 묶은 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런 매에 맞았으니 바울과 실라의 몸이 어디 성한 곳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 후 바울과 실라는 어둡고 가장 깊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착고는 두 개의 긴 나무 토막에 구멍을 2개 뚫었습니다. 그 구멍 안에 발목을 고정시키고 쇠로 된 자물쇠로 채우게 되어 있는 것이 착고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목은 착고의 구멍 안에 있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꽃길만을 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계획한 일이 잘 안 풀릴 때 흔히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고 심지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될 때는 자포자기합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오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낼 만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만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한문의 뜻을 보면 길일찬, 길일송입니다. 우리말 큰 사전을 보면 찬송은 찬송하며 칭찬함, 아름다움을 일컬고 덕을 기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옥에서 영벌받아야 할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백성으로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찬송의 문자적인 바른 해석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 이게 찬송이에요. 시대와 형식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찬송의 내용 또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찬송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상황이 최악인 순간에도 최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매로 맞은 상처로 얼룩진 몸, 발목을 조이고 있는 착고, 어둡고 깊은 감옥을 본 것이 아닙니다.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간수들이 감옥을 지키더라도 그들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밤중이에요.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캄캄한 자정을 말하고 있지만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밤, 가장 고난이 깊은 밤, 그 시간이 바로 한밤중이에요. 사람마다 만나는 고난의 밤은 다르지만 경제적인 밤, 건강적인 밤, 관계적인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밤중을 보내지 않았던 인생이 없을 것이고 지금도 한밤중이 아닌 인생을 걷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흘러가는 시냇물이 아름다운 노래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냇물 곳곳에 박혀있는 돌들 때문에. 물이 흘러가면서 그 물이 돌과 부딪히면서 물의 흐름이 방해되고 그래서 그 물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돌들이 없으면 노래도 없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냇물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이라는 돌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만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인생 말년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찬양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슬프고 우울한 베옷을 입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가족 모임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가족과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출전 중인 형들의 안부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지만 형들은 다윗에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들이었습니다.
사무엘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지 못하고 사울이 죽기까지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어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입고 있던 슬픔과 애곡의 옷을 벗기시고 춤과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슬픔과 애곡으로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기시고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형편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5절에 찬송하다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직설법입니다. 미완료 직설법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점에서 진행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이 용법을 씁니다. 과거의 반복적인 동작, 과거의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이 용법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번, 두 번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몇 번 찬양하는 것으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심으로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면 내가 지금 몇 절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찬양을 몇 번 부르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면 얼마 동안 내가 찬양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울산 장로 합창단에서 한두 곡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는 기대를 합니다. 시편 57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을 때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언제 사울이 아둘람 굴을 수색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사울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드렸던 찬양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두 번 반복해서 마음의 확정됨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확정된 것은 마음이 굳게 세워졌다는 것이고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면 찬양에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노래는 찬양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마음이 모아지면 찬양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깊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둡고 캄캄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저자가 한 번은 어느 지방 도시에 찬송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의 5번째 손가락에 드는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였고 최근에는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오르간을 구입했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르간 연주 소리가 교회를 진동시켰어요. 그런데
정작 저녁 집회에 모인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붕어띠입니까? 왜 입은 벌리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오르간 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곳에 임재하셨을까요? 생명 없는 저 악기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그 사명을 위임해 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왜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착고가 없는 몸인데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머문 깊고 깊은 감옥에 살지 않는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불편하고 부자유스러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하게 건축되어진 빌립보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간수들이 철통 경계를 하고 있고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을 꽉 조이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얽어매고 통제하고 있던 모든 육신적인 문제가 단번에 벗겨졌습니다. 무엇을 할 때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들의 육신을 가두고 있는 옥문은 자동문이 되고 그들의 몸을 부자유스럽게 만들었던 착고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울산 장로 합창단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찬양의 능력 또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죄인이 도망하면 그 책임으로 간수는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후 간수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젊은 시절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뿐만 아니라 그 배의 선원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던 26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평안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라고 교만했던 요한 웨슬레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는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고 온 날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사건입니까? 배가 거의 침몰하고 폭풍우 때문에 배가 거의 침몰하는 상황 가운데 모라비안 성도들이 뱃전에 앉아서 찬송을 불렀던 것은 요한 웨슬레에게 감동을 주려고 불렀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순간 폭풍은 치지만 반석 되신 주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이 폭풍의 순간에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 찬양이 바로 그들이 찬양한 동기였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날 보았던 그 놀라운 현상, 한 줄기 빛이 되어 요한 웨슬레의 마음에 평생 남았던 거예요. 2년간의 선교사 사역을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국에 돌아갔던 그를 다시 하나님이 모라비안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한 복판 가운데 있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귀하게 또 크게 놀랍게 사용해 오셨던 울산 장로 합창단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창단의 찬양을 통하여 인생의 밤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빗줄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